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1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27장 21절 말씀. 잠언 27장 21절 말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실현이란 말은 단련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쇼 로얄티, 충성스러움, 신뢰를 표현해 주는 것, 특별히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조지아에 살다 보면 늘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험담을 잘하고 비난을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수군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조지아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남의 흠잡는 것보다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익숙하고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은 낫긴 낫구나.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가 그리고 또 뱀이 막 그렇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새롭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아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쐐기처럼 우리 인생에 박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신뢰를 잃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그것이 신뢰를 잃는데 아주 크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서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또 내 얘기 또 저런 식으로 험담하겠구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서로 친하기 때문에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좋은 방향으로 나름대로 해석해서 얘기를 해요.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얘기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해석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깨트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면 참 좋겠다. 또 반면에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만큼 신뢰를 얻는 것이 없다.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켄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는 것, 칭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쉽게 잘 빠질 수 있는 실수가 뭔가 그 문제를 다루면서 그걸 어떻게 전환하는지 그런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켄 블랜차드가 10톤이나 되는 고래를 마음껏 움직이는 조련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시월드 플로리다에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고래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까? 앉아. 뭐 영어로 하겠죠. 막 그렇게 하면은 똑같이 해요. 동그라는데 통과 그러면 통과하고. 야, 나는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저 고래가 저렇게 마음껏 움직일까? 10톤이나 되는 고래가. 그래서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큰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또는 고래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실수했을 때 에너지를 전환할 때 관심과 신뢰를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합니다. 일단 인간관계를 동일하게 여기면서 고래에게 뭐를 심어줘야 되냐면 저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을 사람이다. 나에게 해를 주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관계에서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저 사람은 뒤통수 칠 사람이다. 언제든지 저 사람은 나중에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항상 나에게 해 끼칠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 확실한 신뢰를 주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반응이 4가지가 있는데 리스판스가 첫 번째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냉담한 반응. 아무 말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고 비난도 안 하고 질책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무관심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부정적인 반응. 기다렸다는 듯이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 하는 거 보니 그럴 줄 알았어 해가지고 그냥 가차없이 지적해버리는 거예요. 매 건수마다, 매 사건마다 그런 반응이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 잘못이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책망하지 않으면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에너지를, 분노와 어떤 다른 것에서 에너지를 전환해서 새롭게 전환점 마련하는 그것도 하나의 반응이고, 네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인데 칭찬과 또 어떤 잘못에 대해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격려의 반응, 긍정적인 반응, 이것이 4가지 반응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바로 뒤통수 치는 거예요. 뒤통수 맞는 것. 일이 잘못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한번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지. 그런 거지. 일부러 기다리는 거예요. 잘못될 때까지. 그리고 속으로 저거 잘못돼야 되는데. 그러다가 여지없이 한 방 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또 당하고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결국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가 그런 전환을 했으면 참 좋겠다. 사람은요,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하고 잘못된 것에 주의를 집중하면 그 행동을 반복한다고 그럽니다. 계속 뭐 틀렸다고 계속 얘기하면 계속 틀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가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을 두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전환을 시켜서 새롭게 또 격려하고, 잘못했을 때 탁 때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해서 잘못했을 때는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시간을 뒀다가 조금 더 다시 따라오면은 먹을 걸 또 주고, 아, 그럼 주인이 이걸 원하는구나. 이걸 원하는구나. 이제 그게 고래한테 했다라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우리가 2가지 삶의 태도가 하나 있는데, 사람을 만날 적에 그냥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하고 만나는 것,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러면은 환영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딱 받잖아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부인은 바쁩니다.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애랑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들어왔는지 몰라요. 또 알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실을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애들도 각자 바빠요. 그러면은 그냥 혼자 현관문 들어가지고 거실을 통과해서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요. 남의 집에 왔나? 이게 전혀 내가 지금 왜? 반면에 부인이 집에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텔레비 봅니다. 여전히 텔레비를 봅니다. 그리고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이가 되면은 이게 뭐겠어요? 아, 왔냐고 환영해주고 어서 오라고. 어린아이들도 일어나서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엄마 헬로 하면서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냥 쑥쑥쑥 지나다니는 관계가 아니라 새 가족이 왔는데도 누가 왔네. 원래 우리 교회는 늘 매주 몇 명씩 와. 누군지 몰라. 그게 아니라 야,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다. 내가 이번 주에 몇 명 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쫓아가서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바나바 사역팀이 아니니까 가서 자꾸 옆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싹 웃어주면서 환영합니다. 한번 싹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왔던 것처럼 그렇게 반겨주면 앉아있는 사람이 내가 괜히 왔네 생각이 아니라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환영받는다라는 것처럼 사람이 좋은 것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잘못된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잔소리할 만한 일들도 많이 만납니다. 사람들을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재전환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왜 좋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한 결과와 과정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고 정확하게 잘못된 것에 좋지 않은 영향을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라도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업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어떤 얘기를 한 것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들었는지를 이해를 충분히 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이나 문제점을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되되 빨리 정확하게 책망하지 않으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그것이 재전환 방향이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자꾸 표현해 주는 것. 지적당한 것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 그로 인해서 나를 싫어했나, 내가 이 잘못 때문에 내가 점수가 깎였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죠.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For Love of the Game이라고 하는 그 영화, 그 케빈 코스트너인가 모르겠어요. 그 남자 주인공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아주 잘하는 야구 선수예요. 근데 어느 날 손이 다쳐가지고 수술을 해서 그때서부터 제대로 잘 못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지막 경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가운데 그 마지막 경기와 함께 그 구단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이 사람도 그 경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던지다가 손이 계속 이렇게 여기 안 좋으니까 자꾸 손을 신경 쓰면서 던지는데 엉뚱한 데로 공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다가옵니다. 당신 괜찮냐고,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코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 게임을 잃고 싶지 않다. 이게 우리 구단으로서 마지막 게임인데 절대 잃고 싶지 않다.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자 이 투수도 나도 이 게임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부탁을 하냐면 내가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진지하게 부탁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 이 게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제 코치가 들어가려고 그럴 때 그 투수가 뭐라 그러냐면 Where is my pad? 그래요. 처음엔 저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했을 때 격려할 때 엉덩이를 툭 쳐주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인인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코치가 가려다가 다시 와가지고 웃으면서 엉덩이를 툭 쳐주고 가는 거예요. 결국 그 게임이 퍼펙트 게임으로 한 사람도 일루도 진출하지 못할 만큼 퍼펙트 게임으로 끝났지요. 모든 팀들이 서로 합력해서 그 엉덩이 한번 탁 쳐주는 건 그러면서 I will trust you. 한번 격려해 주는 것이 그의 삶 속에 그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포수도 힘들어할 때 그 투수에게 얘기하면서 우리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격려해주고 나는 그걸 보고 싶다. 그럴 때 그 투수가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나는 주저앉고 싶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떠오르면서 그럴 때 그 상황을 극복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리고 그런 순간 속에 지속적으로 신뢰를 표현해 주는 것,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잘하겠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를 표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신뢰해 준다는 것도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칭찬하지 말고 그 과정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될 때마다 계속 칭찬해 주고 신뢰를 표현해 주면 상대방은 결국 그것을 극복되지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부정적인 것이 익숙한데 이제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그리고 모든 사람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제가 종종 이렇게 칭찬 한번 해보려고 한 5분, 10분 동안 계속 격려해보라고 얘기를 하면 2분 있으면 딱 끝나요. 근데 우리가 누구 비난하라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비난에 익숙하고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길들여져서 잘 쓰는 근육이 비난할 때 쓰는 근육은 잘 발달되어 있고 안 쓰는 근육은 안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는 사람들의 아무리 저 사람은 도대체 칭찬할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곰도 뒹구는 재주가 있고 구데기도 기는 재주가 있는데 칭찬할 게 왜 없겠어요.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사람들의 칭찬할 것을 한번 찾아봐야지. 뭐라도 한번 찾아봐야지.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생각하고 찬스만 나면은 칭찬해주고 칭찬할 거 찾으면은 오늘 뭐 보물 하나를 발견했다. 그렇게 탁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고 그 사람의 자기의 삶을 얼마나 업그레이드 하겠는가. 또 한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멋진 일이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의 오너든 여러분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너 이거 해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 해주면 어떻겠니? 라고 표현해 줄 때 얼마나 또 괜찮은 일인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건 뭐냐면 신들러 리스트에서 오스카 신들러가 그 독일군 장교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독일군 장교는 수용소에서 사람을 짐승보다 더 못하게 여기니까 짐승은 고기라도 되지 사람은 고기도 안 된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여기고 화장실 청소해서 커피 스팟을 안 했을 때 지적한 총으로 빵 쏴버려요. 그냥 커피 흘리면은 총으로 빵 쏘고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멀리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제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다 망원경 총을 가지고 빵 쏴요. 그냥 그걸 재미로 여겨요. 빵 쏘고 누군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빵 쏘서 죽여버려요. 이걸 어떻게 고칠까 하다가 오스카 신들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이 파워를 가졌고 이 권력을 가졌는데 이 파워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딱 파워를 행사하지 않는 건 그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고 황제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총으로 빵 쏘거나 그 사람을 해칠 권한이 당신한테 있는데 한번 근엄하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한번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럴 때 그 쾌감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느껴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 말에 딱 설득이 당해가지고 이제 잘못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뭐를 이제 실수로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도 사람을 잘 죽이니까 죽을 준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래서 딱 하는 폼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뛰어나가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총을 가지고 누구 딱 쏠려다가 내가 너도 한번 생명을 살려주느라. 그러면서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듣고 참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것을 사는 거예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입장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명령을 내린다는 것보다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참 멋진 일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답을 안 하시네. 하시겠어요?
저는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칭찬의 10계명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사람을 칭찬할까? 첫 번째는 뭐냐면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칭찬해라.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즉시 칭찬하는 것. 두 번째는 잘한 것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 잘한 것을 구체적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가능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 몇 사람이 모였을 때 또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칭찬해주면 그 사람은 그 장면과 그 상황을 굉장히 고마워하고 평생 못 잊지요. 공개적으로 칭찬할 것. 네 번째는 결과를 기다렸다 칭찬하지 말고 과정을 칭찬해 줄 것. 그 과정들을 계속 칭찬해 줄 것. 어제는 우리 딸이 줄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딸과 저와의 관계는 늘 그 가장 최고의 관계니까 아내와 빼고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그러면서 저도 문득문득 그 아이가 자꾸 배가 나오는 것이 싫어가지고 자꾸 이게 요새 살이 쪄가면서 배가 나와요. 그래서 배를 툭 건드리면서 늘 이렇게 익숙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걔는 뭐라고 그러냐면 스타막이라고. 그래요? 이거 스타막이 아니고 팻이야, 팻. 이거 계속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걔는 그런 말에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계속 싫었어요. 그런 게 자꾸 배 나오고 그러는 게 싫었는데 어제는 줄넘기를 했어요. 줄넘기에 카운트되는 줄넘기를 어디서 샀는지 줄넘기를 사가지고 400번을 했다고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번이나 줄넘기를 했어. 이야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야 그러면서 막 칭찬했더니 또 나가더니 400개를 또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890개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야 너 진짜 안 되겠다. 초콜릿을 먹어야 되겠다. 너 너무 배가 지금 하나도 없어졌는데 초콜릿을 좀 먹어야 되겠네. 막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러면서 걔는 내일 또 하겠대요. 내일 줄넘기를 또 하겠다고. 그냥 그 과정을 칭찬하니까 2배로. 그냥 원래 그렇게만 하고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칭찬을 했더니 얘가 890번. 그랬더니 이건 이제 제로로 만들어야지. 내일 또 해야지. 그랬더니 제로로 만들고 내일 또 하겠다고. 이 과정들을 칭찬해주면 사람이 막 인커리지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잔소리 100번보다는 그 부분에 칭찬 3번 하는 게 그 태도를 바꾸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 잔소리로는 절대 사람을 못 바꾸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해라. 정말 그냥 꼴에 잘하네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아이를 처음 내 소중한 아이가 그 자랄 때 칭찬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정말 느껴지도록 칭찬하는 것.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관점을 전환하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사물의 좋은 점들, 긍정적인 관점들을 바라보고 아까도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하니까 감사할 것이 지금 앉아가지고 같이 제가 쭉 감사할 것을 얘기하면은 적어도 1000가지 이상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정말 감사할 게 많아요. 이 손톱 하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손에 주름이 있는 게 펴졌다 접어졌다 하는 게 감사해요. 다친 사람도 이거 펴지도 못해요. 이렇게 못 사는데 그 다음에 이 손바닥 안에 이 지문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지문 없으면 안 잡혀요. 뭐 잡으려고 그냥 놓쳐져요. 지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검색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잡기 좋으라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 내장들, 모든 기관들을 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 수없이 많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감사의 조건보다 뭐를 생각하냐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붙들고 그거 가지고 인생 전체가 망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아. 결국은 응답될 건데 그 응답된 것 않은 그 한 가지 붙들고 씨름하니까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종종 부부관계에서 또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랬었고요.
또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 사람의 잘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못한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에너지의 90%를 쏟는 거예요. 그 사람의 95% 이상이 다 마음에 들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90% 이상이 다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생각하는데 고마워하지요, 속으로. 그런데 그 사람의 안 되는 부분, 쉽지 않은 부분, 그 한두 가지를 말할 때는 그것이 100%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90%인 것처럼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은 나는 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무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언젠가 해봤어요. 아내하고 오래전에.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뭐라고 서로들 얘기했냐면 전부 다 마음에 든다. 대신에 한두 가지를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왜 그 한두 가지가 전부 다처럼 표현하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두 가지는 한두 가지만큼만 퍼센테이지만 표현하고 나머지 좋은 점들 95% 이상은 95%처럼 표현해 주자. 그리고 나서부터 서로를 끊임없이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또 칭찬하니까 천국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금요일 날 영감 웨블러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잘했지.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어. 그러면 이것이 씨암탉하려고 그런 건데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뭐가 잘했는지 뭐가 잘못했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냥 잘했다고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결국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일의 진척이 보이지 않을 때 여덟 번째, 일의 진척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더욱 격려할 것.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일이 잘 안 될 때 막 늘리는데 그때 한번 딱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손 한번 딱 잡아주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잘못된 일이 생기면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유도할 것. 아홉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칭찬은 뭐냐면 가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할 것. 저는 가끔이 아니라 매일 한 번씩 자기를 칭찬할 것. 거울 앞에 서서 나 참 근사한 사람이다. 내가 존재함으로 이 땅이 바뀌는구나. 네, 그런 자기를 계속 흐뭇해하고 칭찬해하고 좋아하는 것. 그러면은 벼랑과 살맛이 나지요.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자기를 칭찬해서 스스로 살맛 나는 인생을 만드십시오. 오늘 칭찬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람을 연단하는 것,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연단하는 길은 칭찬이다. 그 칭찬이 그 사람을 결국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보아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좋은 관계가 되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의 후손이라 우리는 사람의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 그 한 가지를 전부처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바로 이제 늘 좋은 점, 칭찬할 부분들을 칭찬하고 정말 격려할 부분들을 격려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신뢰관계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그 사람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걸렸다라는 습이 그렇게 뒤통수를 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